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있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을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새벽에 모이신 또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도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오늘 말씀이 10장과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인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환상에 대한 계시는 환상을 통한 계시는 순양 환상을 보았던 8장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바사 제국의 통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의 미래가 예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고레스 왕 3년은 주전 537년에서 536년까지 사이의 시대인데요.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귀환하여 예루살렘에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길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 관한 의견이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전쟁의 원어상 의미가 집단 또는 곤경에 빠짐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큰 압제나 고난 등으로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상의 내용은 정확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환상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새 일에 3주입니다. 새 일에는 이 3주간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애도했다고 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들은 장소는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hitdegel이라는 큰 강가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죠.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 흐르는 티그리스 강을 뜻합니다. 환상을 본 때는 니산월 24일로 우리 기준 4월 초 정도 되는 날짜입니다.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21일까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며칠 후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는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출바벨론의 구원도 성공적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니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미래가 담긴 환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큰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본 환상은 아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1절에서 말씀을 나타냈어요. 다니엘은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마침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직 포로 시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해방의 기쁨을 충분히 누려보지 못하는 시기인데, 충분히 누려보기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전쟁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다니엘은 충격과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3주 동안 애통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이는 한 사람의 환상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요, 그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시간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을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딱 봐도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딱 봐도 좀 비범하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모습은 특별히 에스겔서 1장, 10장, 4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또 더 비슷한데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 모습이 또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이 다니엘이 본 천상의 존재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 이 계시록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가 바로 인자 같은 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회복된 이스라엘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도 회박을 받았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도 요원했습니다. 이러한 형국인데 주님은 덧붙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박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과 더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비밀을 안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몸에 힘이 빠지고 또 힘이 없어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원어상 기절하다라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라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인자 같은 이가 대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능력이 있고 열방이 두려워서 떨 수 있는 위엄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믿고 지금 의지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4절과 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떤 강가에서 지금 있었다고 하죠?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환상을 이제 다니엘 홀로 볼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했다고 해요. 다니엘이 혼자 있었지만 옆에 또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만 환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자신보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도 다니엘의 말씀을 보며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강조했습니다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내면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나 이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주시면 내가 기한을 드릴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안 주시면 난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드릴 게 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쌍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영적 전쟁으로 이제 고난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그의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끝내 이기고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속한 우리도 당연히 이 상급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구하는 기도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을 할 때에 내 몸에 힘을 잔뜩 주게 되면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하지만 내가 물이 무서워서 조금 내 힘을 주게 되면 어김없이 아래로 뽀그르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영광의 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믿음의 싸움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나라의 미래를 두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에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하나님께 칭얼거리는 기도, 내 원하는 것만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초보적인 신앙의 기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 진정한 기도의 의미, 기도의 자세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